75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4면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구약의 인물 강의 17번째 시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인물은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좀 우리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 사람이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 사람, 사람을 구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TV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한 가지 커다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한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뉴스를 보면서도요,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 뉴스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 정치인들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딱 정해놓고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과연 이 나라의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살던 시대, 다시 말해서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좀 넘겨 주실까요? 우리가 학계 스가랴 보시면서 이 그림을 좀 이렇게 보셨을 건데요. 스가랴 당시에 세 사람의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한 그러한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더는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 귀환해서 왔지만 에스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바벨론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것이 에스더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뭐 두 말하면 잘 일본의 가운데에 일본 땅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일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조센징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노예와 같은 그러한 일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될 수 있는,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굽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하만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처하는, 이 유대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는 계략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커다란 일을 행한 사람이 이 에스더고, 에스더 혼자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삼촌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건들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요, 에스더가 처해 있는 상황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요, 왕비로 있으면서 왕후로 있으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내가 왕에게 나아가 하만이 가지고 있는 계략, 하만의 책략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왕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고 왕을 뵙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바벨론에는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먼저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왕에게 나아갈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익히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비록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러한 가장 결정적인 모습인데요. 에스더가 이러한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에스더서를 계속 읽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에스더서가 성경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던 그러한 성서학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정경으로 39권의 구약을 성경으로 정하는 정경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 에스더서를 정경에 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스더서 속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상이 뭐냐 하면 그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에스더서는 기도함으로 백성들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여러분, 금식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금식하면서 잠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모르기는 해도 에스더와 모르드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에스더는 금식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40일을 뭐 하셨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 주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생애는, 특별히 공생애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부터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에스더는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일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매사에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한 일의 결과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혹시 성공하면 자기의 재주와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요, 나오는 지혜는 그저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인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함이 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며, 오늘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금식하는 걸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기도하는 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에스더는요, 나 혼자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합심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시작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원인이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더도요, 그의 마음속에 민족의 구원을 두고 민족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두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심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하고요,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더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느냐라고 하면 동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러한 각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식민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멸절을 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유대인들을 위해, 동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본성적으로 나라를 염려하게 됩니다. 그것은 애국심의 자연 발생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의 결의는 전멸의 비운을 앞두고 있던 자기 민족을 구출하기 위한 일사각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을 통해 생명을 획득하는 종교입니다. 한 알은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바로 성도들은요, 이제 가정의 미랄, 교회의 미랄, 나라의 미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의 미랄과 같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지고요, 성도들이 숫자가 점점 적어지는 이러한 시대,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나를 고집하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모습들이 날마다 더하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했던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모습은요, 기회를 선용할 때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할 때에 우리는 모든 귀한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그 상황을 돌아보시면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교회를 옮겨야 하는 그러한 기회도 찾아오고요, 때로는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그러한 기회도 찾아오고요,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을 새롭게 해야 하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과연 우리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선택할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하는 기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부분에 보면은요,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그 외삼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한테 기회가 주어졌는데, 왕후라고 하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네가 그 기회를 가지고 왕궁에서 홀로 평안하게 살려고 목숨을 건지려고 하면 너는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선용하지, 좋은 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에스더는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어서 늘 선택할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 장로님, 모 권사님이 신천지에 잠깐 갔다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내치셨겠습니까? 교회에서 출교시켰습니까? 아니지요. 권면하고 기도하고 다 이루고 해서 함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내치고 몰아내고.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회, 아브라함은요, 선용해서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가고 우리의 행함,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인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모든 일을 기도하며 이루어 나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에스더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